오늘은 번영과 역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가 번영이 시험과 올모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역경이 핍박과 고난이 시험이 되고 올모가 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돈을 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또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발장 같은 이야기 속의 그 주인공인 그 장발장은 너무 가난해서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5년이라는 징역형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미덕처럼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이 왕이고 부자 중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빼앗기도 또 포도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부한 사람이 다 장발장이나 아합이나 이세벨과 같았냐?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는 그의 전 재산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재산을 복음 사업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기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배불러서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애굽의 왕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가라지로 풀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가난이 핍박과 고난이 시험인가 아니면 번영과 부가 시험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원 사권에 보면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면은 행복하다.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았다. 그러다가도 불현듯 사고와 질병과 고난이 오면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LA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물론 LA 폭동은 인종차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그런 시위만 해야 되는데 가게에 가서 약탈을 한 것이죠. 본질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이 도적질을 하게 한 것이죠.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험이 따랐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가야 할 가득한 컵이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애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이 진리로 성화되지 아니하는 한 번영은 확실히 그들을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제가 최근에 본 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하고 부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헌신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므로 가난한 사람 교인들이 더 큰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의 제도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공평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비례하여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넉넉하고 부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돼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부는 두랩돈밖에 없었지만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형편이든지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의 생활에 관련된 급여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량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온전하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를 내려놓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유는 죄로 인하여 가난한 우리를 영생으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김경순 집사님 가정, 우리 정유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